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죠. 맥추가 무슨 뜻인지 한자를 한번 볼까요? 보리맥자, 그 다음 글자는요, 가을추 아닙니다. 가을추, 이때는 결실할 추자로 씁니다. 결실할 추.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가을이 아니잖아요. 5월, 6월입니다. 초여름, 지금쯤입니다. 지금요, 보리 추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킬까?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 말이 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킬까요? 근데 이 말이 신약에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주를 지킬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일단 구약 성경을 우리 함께 봅시다. 신명기 16장 1절로 7절인데,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명칭인데 읽지 말고 괄호 밖에 있는 것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명절,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알지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여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지나갔다. 유월절.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지요. 그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 불리우는데,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간 보리밀을 거두고 끝날 때까지 7주간, 그래서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감사했던 절기, 맥추절입니다. 추수절, 맥추절. 그 다음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초막 또는 장막, 텐트란 말이죠. 또 수장절, 또 추수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광야에서 다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마지막 한 해 모든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추수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초막절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율법에서 정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했고,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먹는 규례도 지켜야 되고, 정결, 손 씻는 법, 아주 복잡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왜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 절기나 그런 제사나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했을까? 그 이유는
구약의 이런 절기나 규례들, 제사제도 이거는 모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 이런 규례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오셔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룰 것인에 대한 설명과 같은 것이 예표들입니다. 예표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했지요. 장차 오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절기나 제사, 제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율법, 이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온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참에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서 예표로만 보여주었던 메시아가 직접 현실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도와 절기와 제사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된 것,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진리의 말씀, 곧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것이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복음을 믿으면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표하던 것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온갖 희생, 제사, 할례 이런 것들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예표하던 메시아가 이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성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표라는 게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절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이런저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경계하신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 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다 성취가 됐으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필요 없는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제사를 지내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 예표된 말씀을 자세히 읽고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고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에 예표하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잘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표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있잖아요. 그 아주 자세하게 뭐 어떻게 짓고 재료는 어떻고 뭐 구경하는 길이는 어떻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출입문, 또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 진설병도 있고 촛대도 있고 또 등잔도 있죠. 특히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으면 구약에 예수님을 설명했던 그 예표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 내가 믿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은혜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도 그렇습니다. 번제에 드리는 양을 희생 제물을 자가 피를 흘려 각을 뜨고 바치고, 그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뭐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일들에 관련돼 설명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시간 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정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그림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기능을 구약이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기도 그렇습니다.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 그 누굴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다 함께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맥추절 곧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의 첫 열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23절 시작.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 부활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맥추절, 오순절에 구약의 오순절 있잖아요. 지금 그 오순절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 교회가 탄생되는 엄청난 일과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절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교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눈에 보이도록 잘 설명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를? 구약 성경에 주님을 예표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구약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 곧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지키고 있는 이런 절기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 왜 지킵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절기를 지키면, 아니,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대충 어느 시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 탄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한 거예요. 아무도 그날 모릅니다. 우리가 4월에 부활절 지키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따로 있고 무슨 성탄절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가 교회에 자리 잡은 것은 예수님 오시고 한 200~300년 후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1961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와 죽을 고생을 하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게 시작됐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배우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1900년도만. 맥주 감사절은요, 다른 나라에는 이거 지키는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합니다.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엄청 가난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양식 다 떨어지고 그러면 보리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보리꽁에 넘기고 6월, 7월이 되어 밭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하나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시작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사실 구약의 절기를 이어서 지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절기들을 굳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킬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절기 때마다 특별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의 재정을 좀 늘리려고 지킬까요? 이건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절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이 뭘 지킨다 하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교회와 똑같은 짓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자고 만든 절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많은 절기들을 많지도 않지만 만들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교육용입니다. 신앙적 교육용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의 나라가 어떤 것이 대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간 일정 속에 커리큘럼 속에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교육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특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커리큘럼 과정 속의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신앙 교육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절기들은 교회가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절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보면 신약교회는 이런 절기들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매년 연중 일정에 보면 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신년주일이라는 게 신년주일 지킨다고. 5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도 지킵니다.
9월에는 이단 경계 주일도 지킵니다. 10월에는 종교 개혁 주일도 있고 또 학생 신앙 운동 SF 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9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우리 교회 설립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걸 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주제를 정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온 교회가 다시 공부하고 배우고 하자는 교육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절을 지킬까?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오셔야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절기를 어떻게 지키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감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교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말해서 뒤에는 좀 간략하게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냥 벌로 들으면 뭐 거긴가 싶어도 정말 영어로 새겨 들으면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대로 믿고 받아들여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영이 이 허접한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느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믿으니까 안 계시는 것이요. 안 계신 것은 그가 안 믿으니까 그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 그걸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계시는 것 같은 말이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글쎄요, 나는 예수님을 믿죠. 그런 교회 왔잖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자기가 잘 모를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답을 희미하게 하는 게 오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적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말이 질문이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질문 다르고 저 질문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어떤 질문에도 우리는 아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칩니다. 예수 믿습니까? 교회도 예수 믿지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믿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성경을 다시 배우고 하고 이단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어른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들어 연약하고 시들시들한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님은 이미 그 속에 계시는 사람이며 그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성령이 내 속에서 그 고백을 하게 했다.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신 말씀을 절대로 벌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이 가슴 벅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는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장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죄를 정한다,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면 그건 어디 가야 됩니까? 바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곧 어디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다루는 법, 다시 말하면 죄인을 향해 정죄하고 심판하여 영원한 사망에 던질 수 있는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해도 됩니다. 이 말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면 법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법인데도 대상에 따라 그 법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율법인데도 죄인의 신분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와 죽음의 법으로 작용하지만,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똑같은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곧 살리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는 법으로 기능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자기 국적을 버리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한국 법에 적용받지 않고 미국 법에 적용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탈북한 이들에게 북한 법을 적용하면 그들은 정말 사형에 처하거나 아우지 탄광에 다 보내는 무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 법에 적용받지 않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그는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고 생활을 보호받게 되지요. 왜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보면 3절과 4절을 보셔야 됩니다.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이해하시고 아멘 하셨습니까? 읽어보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헷갈리지는 않을런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율법은 그 다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정죄와 심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율법대로 살아라. 못 살면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그 정죄와 그 심판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죽음,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는 그 말이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수준이 낮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을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기능이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교과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의 법이었다면 율법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놀라운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은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곁에 두고 읽고 또 읽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이 율법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본문 5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로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 사망으로 달려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우리에겐 오로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속에 평안,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아까 읽은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십시다. 시편 1편 다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묵상하니 그 마음이 한없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못나고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그것은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 이 몸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도 그냥 읽으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몸, 곧 썩고 병들 몸, 그래 너희 죽을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 자, 그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 아까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적 존재, 영혼, 그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을 때 타락하잖아요. 그때 영혼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타락합니다. 영혼도 몸도 사망,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몸도 구원받습니다. 몸도 구원받습니다. 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병들고 찌들고 나약하고 나이 많고 아무 그러기나 말기나 소유주가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기에 영혼과 몸의 중요한 차이,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좀 잘 관리하면 평생 동안 이 영혼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강하고 성숙해져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별짓 다 해도 세월 가면 점점 늙고 병들고 나약하다가 결국엔 죽죠. 벗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갈 때 뭐가 갑니까? 우리의 영혼만 갑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도 따라갑니다. 같이 붙어갑니다. 그런데 그 몸은 병들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이런 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의 순식간에 변화, 부활, 다시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함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선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몸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한 번 쓰고 언젠가 벗어버릴 몸입니다. 오늘 성경에 죽을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 육체는 이 땅에 한 번 쓰고 결국 벗어버릴 몸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온갖 연약함과 질병과 악한 습관과 죄가 덕지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썩을, 이 죽을, 이 사라질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썩고 병들고 사라질 그 몸을 그냥 방치해서 그냥 썩어 없어지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다시 다듬고 갈고 열심히 기름칠하고 잘해서 아름답게 한번 잘 사용하다가 그리고 없어질 것인지 버릴 것인지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인지 열심히 하다가 낡아서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버릴 몸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여기 30년을 사역하면서 전체 한 40년을 목회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근래 초상에 올라오면 그때마다 입관할 때 다 가서 관 열어놓고 사람 그 시체 얼굴을 다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요, 그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분이 그냥 살다 그냥 놀다 그냥 이렇게 썩어 돌아가셨구나. 악취가 나고 썩어 있는 그 몸 그냥 썩었구나. 이 썩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입고 먹고 바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죽을 몸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그러다가 죽었잖아. 그런데요, 정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요,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고생 온몸이 닳고 늙고 완전히 그렇게 닳아질 대로 닳아진 그 모습으로 이제는 몸을 벗고 누워있는 그 얼굴이요, 하나도 추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날 지경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몸이 닳아질 대로 닳고 낡아질 대로 낡아져서 겉으로 보면 볼품없지만 다시 그 삶의 흔적들을 따져보면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빛날 수가 없는, 여러분이 정말 그냥 살다 썩어 벗어버릴 것인가 이 몸을, 아니면 이왕 벗을 몸인데 잘 관리해서 따듬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노력해서 건강하게 해서 열심히 주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 언젠가 벗을 때 그냥 시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세워서 입을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이 제일 살아있을 때 쉽게 썩어질 수 있는 길이 죄에게 내줬을 때입니다. 범죄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사람은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팍팍 썩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치고 무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걸 따듬고 갈고 기름칠하고 창과 방패와 또 뭐 칼 이런 건 제대로 설락하면 열심히 닦고 이래 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무뎌져가 못 서면 냈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갈고 닦는, 오늘 뭐라고 말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지금 연약한 죄가 덕지 붙어있는 걸 회개하고 뜯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벗을 때 시원하게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을 몸, 썩을 몸을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지막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못 느끼면 안 돼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게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세 가지를 찾아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구원을 지키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 부활하셨죠. 그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안심하고 살아가고 안심하고 주의라고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 섬겨도 괜찮다는 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갈수록 정말 감사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뭡니까? 이 썩고 결국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이지만 그냥 썩어 내버리도록 하지 않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다시 다듬고 기름칠하고 힘내서 마지막 주의 나라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낡아서 더 이상 낡아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시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강하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입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